우리가 웃을 수 있다면, 또 기뻐할 수 있다면 그 근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가 부른 찬송 가운데에 예수만이 우리의 기쁨 된다고 하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의 그 기쁨의 근원이 영원토록 식지 않는 하나님에게 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창립 11주년 기념 감사 예배로 또한 드리고 있습니다. 1998년 12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저 박계호 권사님 그리고 이인숙 집사님 가정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린 것, 그것이 1998년 8월 30일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12명이 모인 것도 의미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었던 것도 그렇고, 오늘 기념비로 삼는데 12지파를 대신하는 12개의 돌도 그렇고, 그리고 1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한 120명, 어른만 120명이 된 것도 다 의미 있는 시작으로 시작해서 지금 그 의미 있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이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마침내 드러내고 또한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는 과거에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과 추억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소망 가운데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새로운 교회의 역사를 펼쳐나가신다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과거의 것에만 기뻐하고 과거의 것만 가지고 있다면 그저 추억으로 끝날 터인데, 하나님은 과거에도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장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면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것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70여 명 지금 함께 모여서 이 시간에 같이 예배하고 있습니다. 주일학교가 그렇고요, 유스가 그렇고요, 얼마나 시당 가운데에 열심으로 성장하며 모이기를 힘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이들의 장래는 또 누구에게 달려있느냐 하면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모세가 두 손 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젊은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뿌리내린 믿음의 씨앗들이, 그리고 기도의 간구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통해서 반드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큰 기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물으면 바로 그렇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데에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또 하나의 신앙생활의 감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해방시키십니다. 그리고는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40여 년의 세월 동안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모세는 그만 하나님이 그의 생명을 걷어가십니다. 그리고는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워놓습니다. 여호수아가 세움받아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요단을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를 건넌 것처럼 여호수아가 이제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는 거예요. 모맥을 거두는 시기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때가 우기였으므로 강물이 넘치는, 뚝으로 넘치는, 그래서 흔히 건너기 어려운 때에, 가장 건너기 어려운 그때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이왕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얼마만큼인지 몰라요. 적어도 40년에서 43년의 세월 동안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모맥을 거두는 시기가 아니라 한 3개월만 더 있으면 다시 건기가 오니까 물이 다 마를 텐데 3개월만 좀 기다리면 될 텐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지금 바로 건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건너라. 왜 그랬을까요? 홍해를 건넌 것을 기억하는 세대는 이미 광야에서 다 죽어갔습니다. 이제 바다를 가르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새로운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으로 보고 목격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강물이 가장 많이 불어나 있는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강을 건널 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위기는 위험한 기회라 한자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기는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또 하나의 기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있어서 위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다 뭐든지 승승장구할 그때에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그곳에, 설명할 수 없는 그곳에 오로지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그 간증의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제사장들을 통해서 언약궤를 매게 하고, 그리고는 그것을 제일 먼저 강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맨 사람들이 강물에 닿았을 때에 그 강이 갈라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면 백성들이 건너는 거예요. 백성들이 건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믿고 나아갔더니 강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신념이고 꿈이에요. 그러나 신념과 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에 헌신하는 결단이 있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아갈 때에 무엇으로 나아가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며 나아가라고 언약궤를 먼저 강에 들여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강이 갈라졌어요. 모든 백성들이 다 그 강물을 건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드디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백성이 다 건넜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리고는 그 강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냐면 장정이 어깨에 맬 만한 돌 하나씩을 가지고 오라. 그래요. 12지파니까 총 돌이 몇 개일까요? 12개. 12개의 돌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그것을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후일에 내 자손이 묻거든, 이 돌들이 도대체 뭐냐고 묻거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약속의 땅에 건너기 위해 이 강물을 메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신 것을 증거하라고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노라고 하는 간증의 제목을, 신앙의 유업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신앙생활할 때에 나 한 사람이 구원함을 얻고 나 한 사람이 복을 받는 것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세우신 이유가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의 이웃이 복을 받는 데에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이유예요.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셨을 때에는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간증하도록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또한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 믿음과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기 기념비를 세우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이야기가 성경에는 이것 말고도 2번 나타납니다. 한 번은 어느 때냐 하면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을 반역하고 돌아갔을 때에 나에게는 자식이 없다, 이제 끝났다 생각되어져서 그의 죽음을 기억하며 어떻게 하면 압살롬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것은 죽은 아들, 그 아들을 위한 거고 그 아들을 기억하기 위한 것이니까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이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말 말고도 또 다른 기념비를 세운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나와 있습니다. 15장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 사울을 통해서 너무나도 큰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큰 일 가운데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면 전쟁에서 나가는 곳곳마다에서 어떻게 하냐면 승리하게 해주셨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민족과 더불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계속해서 이기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